15장 사도행전 다툼으로 시작했어요. 1차 선교 여행을 멋지게 마무리를 졌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말이죠. 그들의 살아있는 숨쉬는 간증들을 안디옥 교회에서, 그들을 처음 파송했던 교회죠, 거기서 간증을 했고 정말 큰 은혜가 쏟아졌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왔던 바리새파 유대인들과 갈등이 심했죠. 다툼과 변론 중에 15장에 13절에 야고보라는 사람이 최종 정리를 아주 잘해주고 있어요. 가만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 야고보를 기둥처럼 여겼어요. 야고보와 베드로. 이름만 들어도 대단한 자죠. 여기 야고보는 예수의 친형제, 예수의 친동생 야고보를 말합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정리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특별히 야고보는 바리새파 유대인들을 설득할 때 베드로 선배의 고넬료 사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이방인들도 동등하게 아무 차별 없이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예화를 들며 생생한 간증을 또한 이어갔습니다. 즉 야고보는 베드로를 간증을 들어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설득했어요. 자, 여기까지 잘 이해됐죠. 베드로의 고넬료 사건의 핵심은 17절에 이거죠.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마음을 주고 베드로에게 마음을 주셔서 그들이 딱 만나서 모든 이방인들이 이제 주를 찾게 된다. 이게 핵심이고, 결론적으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려 하는 자들을 제발 바리새파 유대인들이요 괴롭히지 말라. 그들을 내비둬라. 자유롭게 여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냅둬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결론을 갖게 됐습니다. 진리가 이렇게 전파될 때 항상 역사를 묻어나오게 돼요. 역사를 관통하게 되는데, 역사에서는 역사가 쌓이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어느 시대 어느 장소건 전통이 생겨요. 좋은 전통이 많죠. 그런데 그 전통 중에 꼬부라지고 왜곡된 전통은 어디든 무슨 사이든 다 있기 마련인데, 그 왜곡된 전통과 잘못된 전통과 진리는 항상 부닥쳐 왔어요. 부닥칠 때 다툼이 나오고 변론이 생기는데, 진리와 전통이 맞붙게 되면 항상 누가 이겼죠? 진리가 이겼어요. 이게 또 진리가 돼. 항상 진리는 결국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다툼이 그지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 다툼과 변론과 분쟁을 통해서 오히려 공동체가 더 이후에 성숙해지거나 더 발전하는 모습을 역사 가운데 보게 됩니다. 진리와 전통이 부닥쳐서 때로는 깨지고 쪼개지고 사그라질 때도 있지만, 이 아픔을, 다툼을 이겨내면은 더 성숙한 지경에 있어서 하나님께 더 쓰임받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고보의 이 멋진 중재로 1차 선교 여행 후에 바울과 바나바의 이 선교 보고 거기에 제반된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22절 이제 이 사람들이 다 해결을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다.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강요하지 말고 할례를 강요하지 말라고 최종 정리가 되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두 사람을 뽑아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동행하여 저 위에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뽑힌 사람은 유다와 실라였어요. 뒤에 사람 실라를 눈여겨보시고 나중에 바울과 한 팀이 돼서 또 선교사역에 동참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 2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친절하게 편지까지 써주죠. 말로만 했던 회의잖아요. 그 회의 장부를 보여주는 거예요. 편지를 써서 우리 예루살렘 총회에서는 이번에 특별히 이런 일로 결정을 했다. 바울과 바나바를 괴롭히지 말고, 이방인들을 괴롭히지 말고, 유대주의자들아 율법을 강요하지 말고 할례를 강요하지 말고 그들을 괴롭히지 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최종 예루살렘 결의에서 결의를 합니다. 총회에서 결의를 합니다. 그 편지 내용을 직접 30절에 써주고 편지를 동봉하죠. 그들은
베드로는 이제 안디옥 교회에 들어가서 이방인 사람들에게 그 편지의 말을 읽어줍니다. 유다와 실라가 말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큰 위로를 받게 되죠. 자, 1차 선교 여행 후에 자칫 잘못하면 다툼과 변론과 분쟁으로 크게 어지러워질 수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들의 간증, 처음에는 베드로가 간증했죠. 야, 내가 봤다니까, 고넬료가 변했다니까, 이방인들도 동등하게 성령 세례를 받을 아무 차별이 없는 똑같은 자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야고보가 베드로의 간증을 또 듣고 바울과 바나바의 간증으로 예루살렘 총회가 완벽하게 은혜 가운데 이렇게 마칠 수가 있었어요. 1차 선교 여행 후에 더욱더 견고해진 사도 바울의 교리와 신학을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총회, 다툼과 변론과 싸움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결과는 결국에 어땠어요? 선교 정책과 선교 사업의 방향성을 잡아줬죠. 이방 선교 중심의 복음 전파라는, 그리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게 바로 15장의 예루살렘 총회예요. 어떻게 보면 성령께서는 이러한 다툼과 분쟁을 사용하세요. 다툼이 있었고 좌절스럽고 절망스러운데 그걸 버티고 이겨내고 성숙한 신앙으로 오직 진리를 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역전시켜 주셔서 이전보다 더 멋진 일들, 은혜로운 일들, 기적 같은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부성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툼과 변론과 분쟁 가운데 깨지고 아파하고 상처받았던 모든 것들 없는 교회가 없는데, 우리가 유독 좀 심하게 했죠. 근데 우리보다 더 심각한 교회도 많아요. 자, 우리 이 다툼과 변론이 있었던 것을 성숙한 신앙으로 이겨내십시다. 진리를 붙잡아 보십시다. 진리는 이깁니다. 진리를 붙잡고 다툼을 승화시켜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지경에 우리 서보십시다. 우리에게 성령께서 이 다툼을 통하여 날개를 달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진리를 파고 또 파고 진리를 전하겠습니다. 참 진리에 목숨을 걸고 매 설교에 매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함께 이 신앙의 성장을 가지고 날개를 달고 복음 전파에 저 선교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사용해 줄 줄로 믿습니다. 다툼과 변론 좋은 것이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결정 내리신 게 있어요. 성령께서 이미 그 길을 인도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15장 끝 무렵, 총회의 끝 무렵 성령께서는 복음 전파의 문을 세계로 열어가려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미 다 정하셨어요. 그래서 더 멀리 갈 것이고 더 어두운 곳으로 갈 것이고 더 그 각박한 곳으로 바울과 바나바와 그 선교사들은 나갈 것을 정했어요. 16장부터 펼쳐지는 바울의 2차 세계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은 그래서 어때요? 더 멀리 갈 수 있었죠. 더 어두운 곳으로 갈 수 있었어요. 어디까지 갔다 그랬어요? 마케도니아까지 건너갔죠. 사도행전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16장 9절에 보면요, 밤에 바울에게 환상까지 보이게 돼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마게도니아 사람의 간절한 그 모습을 바울은 보게 되고, 또 바로 마케도니아로 건너가게 되죠. 거기서 처음의 교회 무슨 교회였죠? 마게도니아의 첫 번째 교회,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했던 무슨 보서? 빌립보서. 우리가 새벽에 빌립보서를 오늘 딱 멋지게 끝냈어요. 너무나 푸근하고 아름답고 은혜로운 복음서 빌립보서. 바로 오늘 여기 마게도니아로 들어가서 첫 번째로 세웠던 교회 빌립보 교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그 뒤에 빌립보 교회가 또 후원하고 여러 가지 기도해주고 응원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저 밑에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저 뒤에 가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잖아요. 오우, 들어도 그냥 굵직굵직한 이름들이 쭉쭉쭉쭉 나오고 있죠. 자, 이런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미 세우셨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15장 초반에 왔던 이 다툼과 싸움과 나누어짐과 변론은 사실
저 먼 미래를 이미 아는 사람들은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다툼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실 그 다음 일이 기대가 되고, 이 다툼을 통해서 진리를 붙잡은 자들이 더 강력하게 강한 신앙으로 나와서 복음 전파에 순종하며 복음 전파에 전력을 다하는,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었어요. 자, 이제 16장에 들어가기 전에 5장 36절부터 바울은 2차 세계 선교 여행을 준비하죠. 36절, 15장 36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뭐예요? 2차 세계 선교 여행을 가자 라고 바울이 바나바에게 지금 제안하고 있어요. 2차 선교여행을 가자. 근데 방법은 어땠어요? 1차 때 세운 교회를 재방문, 다시 방문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그 교회들을 다시 견고하게 세우자죠. 소아시아와 갈라디아 지역에 말이죠. 그리고 막 설레었어요. 왜죠? 예루살렘 총회가 그들을 인정했고 날개를 달아줬고 더 열심히 선교하라. 그래서 바울은 더 기뻤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예루살렘 총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서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만 하면 될 것 같았어요. 권세를 받았고 능력이 차고 넘쳤어요. 와, 완벽하죠. 이제 이들 그냥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팍팍팍 터지고 은혜와 기적이 막 터질 것만 같아요. 그런데 39절에 보면 순탄치가 않죠. 또 2차 선교 여행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해요? 심히 다퉈요. 그리고 피차 갈라서요. 끝이에요. 끝. 나 너랑 다시는 상종을 안 하고 둘이 갈라서 버려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선교 여행을 앞두고. 그 원인은 뭐였어요? 마가 요한 때문이죠. 마가라는 요한 때문이었어요. 바나바는요, 그때 1차 때를 회상하면서 마가라 하는 요한은 데리고 가지 말자. 저 사람은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선교를 방해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 거라는 바울의 판단이었어요. 바나바는 근데 어때요? 그 착한 사람 바나바,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었던 바나바, 누가 뭐래도 하고 모든 사람을 다 받아줬던 바나바, 바울이 그렇게 힘들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배척했을 때 바나바가 끝까지 도와줘서, 바나바가 끝까지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힘을 실어줘서 바울이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역할을 감당하며. 그 바나바, 그렇게 착하던 바나바가 어찌 됐길래 바울과 이렇게 대판 싸우고 둘이 등을 돌리고 서로 상종도 안 하고 지금까지 말도 안 하고 있을 거예요, 천국에서. 우리 천국 가서 바나바와 바울, 둘이 좀 화해 좀 해. 그때 싸웠다고 지금까지 이래요. 근데 천국에서 둘이 장기 두면서 친하게 지내고 있을지도 몰라요. 아이, 그만 얘기, 우리도 창피해 죽겠어.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이러겠지만 이 당시는 어때요? 너무 심각했어요. 둘이 말도 안 했어요. 대판 싸웠어요. 저는 바나바와 바울을 화해시키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혹시 대판 싸우신 분들 있어요? 화해합시다. 그래야 천국 가면 다 화해할 거예요. 우리가 다 앉혀놓고 같이 장기 두십시다. 근데 지금은 죽어도 싫죠. 꼴도 보기 싫죠. 절대 말 먼저 안 할 거죠. 괜찮아요. 바울도 그랬고요. 바나바도 그랬어요. 우리에게 본을 보였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우고 피차 갈라서는 본을 멋지게 보여줬어요. 마가라는 요한이 문제였죠. 요한, 마가라는 요한. 저 앞에 38절을 보면요, 마가라는 요한은 무슨 일을 저질렀어요? 1차 선교 여행 때 보니까 밤빌리아라는 곳에서 바울 일행을 떠나 독단적으로 행동했어요. 단체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 마가라의 한 요한은 다 잘 데리고 왔으면 열심히 해야 되는데 지 멋대로 저기 갔다 저기 갔다 말도 안 듣고, 꼭 선교 가면은 자기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가끔 있죠. 그럼 우리는 그 사람 뭐래요? 아유, 저기 마가 요한이 또 하나 있네. 그러면 돼요. 단체 선교 여행 가면 꼭 독단적인 행동을 하는 자가 있어요. 누구처럼? 저처럼. 제가 청년 때, 저희 사모는 잘 알겠죠. 제가 러시아로 처음에 선교를 갈 때 막 너무 눈이 돌아갔어요. 러시아인이 엄청난 에너지에. 그래서 너무 독단적인 행동을 했어요. 막 독단적인 행동을 해서
거기 있는 같이 간 사람들이 저를 막 저 사람 때문에 막 피해오고 저때 막 경찰에 막 잡혀가고 막 끌려가고 막 사진 찍다가 박물관에서 끌려나가고 쫓겨나가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저 때문에 다 단체 행동을 포기하고 막 저를 찾으러 다니고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던 사람이 저예요. 얼마나 저를 미워했겠어요. 저런 사람 때문에 해가지고 막 다 거기서 저를 옹호하는, 그럴 수도 있지 쳐먹어가지고. 근데 어떤 사람은 저랑 말도 안 하고 서로 막 싸우고 갈라서는 일이 있었던 사람이 저예요. 지금 미안해 죽겠어요. 마가라는 요한도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너무 뭐라 그러지 마세요. 제가 그 입장이 돼봐서 알아요. 너무 뭐라 그러지 말아요, 마가라는 요한을. 그런데 바울은 성격이 불같았어요. 한 번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마가 요한의 이런 미온적 태도는 선교의 불씨를 냉랭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동료들을 시험에 빠뜨리게 하고 선교를 어려움에 빠뜨리게 될지도 모르는 일을 저질렀어요. 다른 사람 피곤하게 만들었어요. 이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곤해져요. 근데 정작 자신은 못 느끼는 사람이 있죠. 자신은 해피하고 왜 그래? 이러는데 다른 사람은 이 사람 때문에 막 피곤해. 이런 사람들 가끔 있어요, 공동체 안에. 근데 본인은 깨닫지 못해요. 자, 이때 이렇게 온순하고 성숙했던 화평의 사도 바나바는 역시 아니다 다를까 마가 요한을 안아줍니다.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안아주는 바람에 마가 요한은 나중에 뭐가 됐다 그랬죠? 무슨 복음서의 저자? 무슨 복음? 요한복음? 무슨 복음? 마가복음. 마가 요한이 바로 그 마가예요. 마가복음이라는 이 엄청난 복음서, 특별히 이방인들과 헬라인들에게 주는 복음서, 글 문장이 짤막짤막하게 된, 또 헬라어를 정확하게 구사하는 그 헬라 사람 마가 요한의 복음서. 이 복음서를 남긴 게 마가 요한이에요. 대단한 일이죠. 바나바는 아무튼 대단해요. 자, 지금까지 제가 바나바가 대단하다고 그랬는데 이제부터 바나바를 제가 디스하겠습니다. 목사님, 바나바를 디스한다고요? 디스란 바나바의 약점을 캐내고 바나바의 안 좋은 점을 제가 지적한다는 얘기. 지금까지 바나바가 안 좋은 점을 지적당한 적 봤어요? 지금 교회 생활 하시면서 바나바 디스하신 분 들어봤어요? 바나바의 안 좋은 점을 찾지. 자, 제가 지금부터 바나바가 뭘 잘못했는지를 밝히겠습니다. 자, 바나바 보세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착하고 온순하고 이런 사람인데 오늘은 바나바마저 화를 내요. 바울과 갈라설 정도로 엄청나게 둘이 다퉜단 얘기예요. 그건 대단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 바나바한테 뭐라 그래? 바울, 너 너무하는 거 아니야? 저 천사 같은 바나바가 오죽했으면 너랑 등을 돌리고 말도 안 하고 지금까지 말도 안 하고 이제 끝장난 거야. 서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렸어요.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 바나바가 지금 이상하다. 저 바나바 지금 판단력이 흐트러진 거 아닌가? 2차 선교 여행이라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마가 요한은 정말 아니지 않는가? 사실 36절에 나오는, 보세요. 36절의 시작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며칠 후에. 자, 이게 있어요. 이 며칠 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걸 밝혀야 돼요. 며칠 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 며칠 후에 갈라디아서 우리 2장을 한번 찾아주시고 11절, 12절, 13절을 좀 찾아볼 건데 갈라디아서 2장. 이런 일이 있었어요. 며칠 후의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을 가기 전에 예루살렘 총회가 끝나고 2차 선교 여행을 가기 약 며칠 전에 일주일이라고 칩시다. 그때 베드로, 베드로, 시몬이죠. 베드로도 잠시 예루살렘에서 떠나 안디옥으로 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나와요?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만 받으리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2장 11절 맞아요? 예, 갈라디아서 2장 11절 말씀이었어요. 방금 누가 누구를 책망했어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 베드로를 책망했어요. 베드로는 누구예요? 넘버원 아니에요? 예수님의 수제자 중 넘버원이죠. 누가 감히 베드로랑 대결을 해요? 바울은 이런 사람이에요. 베드로고 뭐고도 없어요. 한참 후배예요. 베드로보다 나이도 어려요. 훨씬 어려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 옆에서 그 모든 복음을 다 본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감히 대선배 베드로를 대면하여 책망을 하는 장면이 지금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있어요. 대선배여 기둥같이 여기던 베드로를 새까만 후배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것 상상이 됩니까? 바울은 뭐예요? 이 정도로 대쪽 같은 사람이었어요. 물불 안 가려요. 나이도 필요 없어요. 진리라면 틀린 거 하면 그냥 봐도 바로 받아버리는 게 바울이었어요. 아닌 건 아니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아닌 건 아닌 게 바울이었어요. 자, 베드로랑 대들었던 걸 보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마가라는 요한을 용서하겠어요? 베드로가? 바울이? 절대 같이 못 간다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자, 그러면요, 궁금해요. 오늘 베드로가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길래 저 어린 새까만 후배 바울에게 야단 맞고 있는 겁니까? 무슨 일을 저질렀을까?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다음 한번 읽어봅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이런 일을 베드로가 했어요. 갑자기. 자, 예루살렘 총회 아름답게 잘 끝났죠. 이방인들 괴롭히지 말고 이방인들 차이 있다 없다? 아무 차별 없다 그랬죠. 분명히 없다 그랬죠. 그리고 유대인들 보고 이방인들 괴롭히지 말고 율법주의 강요하지 말고 할례 강요하지 말고 율법 강요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들과 아무 차이 없이 똑같이 대하라고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의가 나왔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오늘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같이 밥 먹고 있다가 누가 왔대요? 누구에게? 야고보에게서. 야고보와 아까 그 야고보를 말해요. 예루살렘 총회를 최종 정리했던 기둥과 같은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를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 일행이 갑자기 들어왔어요. 베드로가 이방인 사람들이랑 밥을 먹다가 지금 뭘 한 거예요? 갑자기 누구를 두려워해요? 할례자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할례파, 즉 유대인들, 야고보 같은 유대인들이 갑자기 몰려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이방인들과 밥을 먹다가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도망가고 그들과 밥 안 먹는 척하며 떠나 물러간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책망받는 이유예요. 아니, 이방인들과 함께 잘 먹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중요한 손님 야고보 일행, 할례 사람들, 유다파들, 예루살렘 사람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는 헐레벌떡하여 자기도 모르게 그 자리를 박차고 도망쳤어요. 뭐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아직까지 이 마음에 떳떳하지 못한 게 있죠. 이방 사람들이랑 밥 먹는 게 뭔가 지금 말로 좀 남사스럽다는 얘기죠. 아직까지 뭔가 떳떳하지 못한 이 마음, 여전히 부지불식간에 이 뇌리 속에 뭐가 자리 잡혀 있었던 거예요? 여전히 이방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 부정적 의견, 여전히 베드로 이 집 깊숙이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피는 못 속여요. 베드로 피에 뭐가 흐르고 있어요?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선민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율법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유대주의 색채와 할례의 정서가 끊어지지 않는 베드로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깜짝 놀라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자동 반사적으로. 말은 이방인들에게 하고 아까 예루살렘 총회에서 간증까지 했죠. 고넬료가 아무 차이가 없더라.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아무 차별이 없더라. 고넬료를 괴롭히지 말고 이방 사람들을 존경해라. 이래놓고선 자기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밥 먹다고 창피하다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런 이율 배반적인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외식이래요. 외식이라고 하죠. 베드로가 지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외식하고 있었어요. 이방인에게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말라, 명하지 말고 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말라는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거기에 간증자로 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식하고 있더라. 이방인들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그렇게 크게 외쳐놓고선 자기의 몸은 뭐랑 반응하고 있더라? 유대주의, 할례주의, 선민주의로 반응하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우리 베드로가 안 변해요. 예수님 옆에서 3년간 따라다녔는데 이 사람 안 변해요. 여지까지 고넬료 환상을 봤는데도 그래도 안 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총회 때 그렇게 목청 높여 간증까지 했는데 안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변해요? 잘 생각하세요. 베드로도 변하기가 힘든 게 유대주의예요. 못 벗어나요. 전통에서 못 빠져나와요. 얼마나 여기 보고 우리는 깜짝 놀라야 돼요.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도 모르게 45년이 묻어나와요. 보세요. 여러분들 깜짝 놀라셔야 돼요. 이방인들이 뭐가 잘못이에요? 와, 베드로가 왔다고 해서 이방인들이, 자, 저 베드로가 누구냐면 예루살렘 총회 때 간증했던 자야. 우리랑 먹는 게 아무 차별이 없고 이방인들을 다 우리 받아줬던 저 사람이야. 위대하신 사람이고 아주 좋은 사람이야 하고 같이 밥 먹고 있다가 이방인들을 어떻게 해요? 갑자기 도망가는 베드로를 보고 얼마나 황당하고 얄밉겠어요. 서럽겠어요. 안 되는구나. 저 베드로 안 변하는구나. 유대인들 안 변하는구나. 저 지긋지긋한 선민주의, 유대주의, 율법주의, 할례주의 도저히 안 변하는구나를 그들에게 선물해 줬어요. 베드로는. 너무나 가슴 아픈 장면이라는 거를 제가 이렇게 심히 인상을 쓰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기분 나쁜 거예요. 베드로를 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래서 바울이 대선배고 뭐고 베드로를 면전에 두고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 있냐고. 당신도 직접 고넬료 때 보지 않았냐고. 내가 바울과 바나바랑 1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그 갈라디아 소아시아의 그 이방인들을 만나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 그랬는데 무슨 차별이 있다고 당신이 이방인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도망가느냐. 대면을 하면서 면전에 호되게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과 식사 교대를 나눈 중 특별히 누굴 보고요? 야고보를 보고 도망간 게 이해가 안 돼요. 이제 다 연결이 되죠. 15장이. 야고보가 이렇게 중재했고 베드로가 그렇게 나서서 했지만 이들 뇌리에는 유대주의가 빠져나가지 않았더라. 자,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진짜 문제가 여기 있어요. 야고보는 그렇다 쳐야 베드로 오늘 자기도 모르게 잠깐 실수해서 한순간에 확 가버렸어요.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기가 쌓았던 게 뼛속에 박혀 있어서 무의식적으로 나왔어요. 외식이,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거 그냥 나와버려요. 말로는 이방인들 사랑한다지만 결국 이방인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게 자기가 들켜버렸어요. 좋아요. 베드로는 그렇다 치고요. 오늘 누가 문제냐면 그 다음 절이 문제, 13절. 이 사람이 문제예요. 바나바. 우리 한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와, 지겹죠. 이 유대주의. 거기 남은 유대인들도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 영향력을 받죠. 본을 받으려며요. 베드로 본 받으라 그랬잖아요. 베드로 본 받아서 이방인 철저히 무시해요. 결정적일 때 이방인을 무시하는 게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남아있던 유대인들도 베드로의 외식이 영향을 미쳤고, 더 중요한 건 누구예요? 저 이름 세자 바나바. 바나바도 어땠어요? 흔들렸다는 얘기야. 바나바가 흔들렸어요. 여기서 이 얘기 들여보셨어요? 바나바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철두철미하게 믿었던 바나바 여기서 실패해버려요. 영향력을 받고 베드로를 존경한 나머지 베드로의 영향을 받아 바나바도 자기도 모르게 유대주의가 발동해서 그들의 외식에 유혹됐다. 베드로의 외식과 남아있는 유대인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바울과 함께 1차 선교여행에 그 이방인 교회를 세웠던 바나바가 여기서 무너진 거예요. 바나바의 판단이 여기서 흐려진 거예요. 기둥과 같은 베드로의 행동을 보고 남은 유대인들도 베드로처럼 외식하는 것을 보고 마음 잡고 기독교를 따르려 다짐했건만, 예루살렘 총회의 의견을 존중했고 이방인들이 아무 차별과 편견 없이 이방인들을 대하려 했건만, 베드로의 저 행동을 보고 아직도 오락가락했던 유대인들 흔들렸고 외식했고 바나바마저 흔들렸어요. 이게 충격이라는 거예요. 무서워요. 유대주의 안 빠져나가요. 갈라디아서 2장을 묵상할 때 이 장면을 그래서 유심히 봤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바나바가 바울을 배신할 수 있어요? 1차 선교 여행 때 그렇게 같이 바울과 직접 모든 것을 다 보고 이방인들을 그렇게 사랑했던 이 사랑의 사도 바나바마저 여기서 외식에 유혹됐던 일이 오늘 36절에 며칠 후에 그 일주일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며칠 후에. 그래서 바울은 바나바의 판단을 믿지 않았어요. 저 사람 판단력이 흐려졌다. 어떻게 저렇게 나랑 같이 이런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주의가 머릿속에 남아있는가? 저 사람 바나바 왜 저랬을까? 저건 그냥 실수한 거로 받아줄 수가 없는 게 바울의 판단이었어요. 이 지긋지긋한 유대주의, 율법주의, 할례주의,
이거 뭐예요? 찰거머리 같죠? 한번 붙으면 안 떨어져요. 바울은 여기서 바나바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깨졌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며칠 후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은 바나바는 그래도 용납해 주려고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가자 여기까지 말을 했는데, 마가라는 요한을 동행하자라고 바나바가 주장해서 그의 판단력에 동의할 수 없었고 의심했고, 바나바가 베드로의 외식에 유혹당했던 것이 큰 이유였죠. 자, 바나바의 입장을 잠깐 생각해 봅시다. 왜 바나바가 여기서 이렇게 화를 냈죠? 이 39절에서 심하게 다투어 피차 갈라섰더니, 다퉜다는 얘기는 바나바도 지금 화를 냈다는 얘기예요. 그럼 바울은 분명히 명분이 있었죠. 바나바에 대해서 보세요. 바울이 명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죠. 야, 마가라는 요한 데리고 가면 우리가 어려워질 거야. 저 사람 그때 뺀질거리고 막 지 멋대로 행동했던 걸 우리가 알잖아. 저 사람 데리고 가면 안 돼. 그 다음에 또 하나, 바나바 너 어떻게 베드로를 그때 보고 이렇게 유대주의에 넘어가서 외식할 수 있었어? 바나바가 다 옳았어요. 바나바가 옳잖아요. 맞잖아요. 아니, 바울이 옳았어요. 바울이 다 맞아요. 바나바 분명 잘못했어요. 판단력이 흐려졌고 유대주의에 빠졌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어떻게 나왔냐면, 미안하다 바울아, 내가 미안해. 그래, 네 말을 따를게. 마가라 요한은 그래, 우리가 잠시 놔두자. 그리고 내가 그때 너무 잘못했어. 나도 모르게 잠시 판단력이 흐려졌어. 용서해줘라. 이러고 바나바가 바울을 따라갈 만하죠. 평소에 바나바라면 사랑의 사도, 화평의 사도라면 바나바는 지금까지 했던 것을 봤을 때 바울아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너가 시킨 대로 다 순종할게. 이게 바나바였어요. 근데 오늘 바나바는 어떻게 나와요? 그래? 너만 잘났냐? 갈라서 나도 갈 수 있어 하고 바나바가 바울과 갈라서 버리는 거예요. 바나바가 지금 이상해졌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바나바가 판단력에 흐려졌다는 얘기예요. 그건 맞아요. 바나바를 그래서 제가 디스하고 있는 거예요. 안 좋은 점을 찾아낸 거예요. 바나바. 자, 이후에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끝까지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바울은 어디로 들어가요? 누구를 데리고? 실라를 데리고 내륙 지방으로 들어가서 이들의 각각의 2차 선교 여행이 펼쳐져요. 2차 선교 여행은 둘이 따로 가죠. 2차 선교 여행은 둘이 따로 가는데 16장부터 그럼 누가 주인공이 될 것 같아요? 바나바예요, 바울이에요? 성령님이 누구의 뒤를 따라가요? 누가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기록되어 있어요. 즉 성령은 누구 편이었다는 얘기예요? 바울 편이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바나바를 따라가지 그랬어요? 그럼 여기 뒤에 뭐야? 바나바 행전이 되죠. 참고로 바나바는 오늘 이후로 이름이 삭제돼요. 나온 적이 없어요. 바나바는 오늘 끝이에요. 안타깝지만 바나바는 오늘 이후로 끝이란 얘기예요.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들어가요. 구브로 섬은 뭐냐? 1차 선교여행 때 최초로 들어갔던 게 구브로 섬으로 들어가서 섬을 관통해서 내륙으로 들어갔죠. 바나바는 예정대로 1차 3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바나바 보고 우리 선교여행을 다시 2차로 가자 그래놓고서 뭐래요? 이전에 우리가 말씀을 1차 때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들어가서 형제들을 신방하자 그러죠. 그래서 바나바는 원래 계획대로 1차 선교 여행을 했던 곳으로 그대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그리로 가버렸으니까 바울은 그리로 가면 돼야 안 돼요. 넌 일로 가? 난 일로 갈게죠. 넌 동쪽으로 가니? 나는 그럼 서쪽으로 갈게 하고 바나바는 지금 계획을 수정해서 원래 있던 곳으로 못 가고 전혀 다른 곳으로 내륙으로 들어간 거예요. 신라를 데리고. 그게 2차 선교여행의 시작이에요. 2차 선교여행은 시작부터 삐꺾기였고 시작부터 갈라섰고 시작부터 다툼이었어요. 이거 잘 될 수 있을까요? 2차 망하지 않을까? 2차 선교여행 인간의 마음으로는 망할 것 같아요. 잘 안 될 것 같아요. 다투고 싸워서 화해하지 않은 이상 저들을 쓰겠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선택해서 바울의 지경을 쫓아갑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다툼 속에서 성령이 여기까지 인도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끝까지 한결같이 사도 바울이 한 일이 있어요. 복음의 본질을 붙잡았어요. 이 사람은 사도행전을 다 뒤져보니까 바울은 끝까지
복음의 본질과 진리를 단 한 번도 꺾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누굴 따라갔어요?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을 따라갔어요. 저는 분명히 바울이 옳았다고 봐요. 바나바가 잘못했어요. 바나바가 판단이 흐려졌던 게 사실이에요. 자, 이제 말씀 맺습니다. 앞선 1차 선교 여행 후에 예루살렘 총회도 다툼으로 시작했다고 그랬죠. 싸움박질로 회의 때, 총회 때 싸움박질로 시작했다가 결국에 야고보가 잘 마무리 졌고 베드로가 간증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복음 전파에 날개를 달게 된 성령의 인도하신 다툼이죠. 다툼은 다툼인데 성령이 인도하신 다툼이었어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의 오늘 이 다툼도 결국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바울의 확고부동한 복음의 진리와 복음의 본질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었죠. 바나바는 복음의 진리 앞에서 바울은 복음의 진리 앞에서 바나바랑 갈라선 거예요. 너 이방인들 왜 무시해? 여전히 유대주의가 머릿속에 남아있는 바나바를 보고 바울은 갈라선 거예요. 사실 바울이 맞았죠. 바울은 절대 절명의 진리를 끝까지 단 한 번도 꺾은 적이 없는 게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쫓아갔어요. 성령은. 그 다음에 이들의 다툼이 또한 이렇게까지 연결됐죠. 바울의 확고부동한 복음 전파, 그의 확고부동한 교리와 신학을 만들어갔죠. 또 하나의 36절의 처음 계획은 1차 선교여행 때 방문했던 것을 그대로 답습해서 그냥 재방송하는 수준이었어요. 이들의 계획은 재방송이었어요. 1차 선교여행이 재방송이었는데 오늘 이들이 대판 싸움으로 말미암아 넌 이쪽으로 갈 거니? 난 그럼 위쪽으로 갈랜다 하고 바울이 갔던 그 길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소아시아를 넘어 마게도니아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처음 계획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마게도니아로 갈 거는 계획해본 적도 없는데 오늘 바나바랑 다퉈서 1차 때 가려는 길이 막혔고 또 막힌 일이 16장에 가면은 계속 반복되죠. 16장 6절에 뭐래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함. 누가 막아요? 누가 막았어요? 성령이 가로막았죠. 왜요? 아시아에서 바울의 처음 계획대로 복음 못 전하게 해요. 7절 보니까 또 막아요. 비두니아로 또 내륙지방으로 가고자 하는 것을 누가 허락하지 않아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러요.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거예요. 둘 다 성령께서 막으셨고 예수의 영이 막으셨어요.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을 이렇게 쓰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뭘 보여줘요?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여주고 말도 안 되는, 지금까지 생각조차 못 해봤던 배를 타고 마케도니아로 넘어가게 되는 엄청난 일이 있어요. 이 일은 어디서 시작했다? 오늘 15장 끝에 다툼, 바나바와 바울의 다툼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잘 됐어요. 이들이 다투지 않았으면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서, 고린도 전서, 후서, 에베소서는 없어요. 이들이 오늘 다퉜고 난리 버거지르고 대판 싸워가지고 상종도 안 하는 바람에 이런 엄청난 복음 전파의 현장이 이루어져요. 성령께서는 인간의 다툼을 초월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픔들 초월하세요. 우리의 다툼들, 갈라섬들, 나눠짐들, 서로 미워하는 걸 하세요. 하나님은 그것도 초월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성품마저도 초월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셔서 복음 전파의 길을 마치 바울의 뒤를 성령이 따라간 것처럼, 비록 부족하고 다투고 싸움 닦았지만 성령께서 우리 부성교회를 쫓아서 복음 전파에 우리를 내어 맡기는, 성령의 모든 발걸음과 갈 방향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는 역사가 우리 부성교회의 신앙 여정 가운데 동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